In your hands, 주와 함께 계셔.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3부 문을 엽니다. So close, I believe you're holding me now in your hands. I belong. You never let me go. So close. 복된 주의 날입니다. 프랭클 라우바는 최고의 기도는 의사소통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과의 의사소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의 날을 맞아서요,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의 기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응답받고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복된 주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앞에 드려서 모두 응답받으시고요, 형통함의 길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그라나다힐 한인교회의 백동욱 목사님께서 말라기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신학에서도 이걸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이상 배워도 참 쉽지 아니하는 과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너무나도 모순이 많아요. 비리와 편법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억울함이 많이 갇혀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그래서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을, 이러한 사람들을 내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빗대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든가 진노라든가 하나님이 극하게 임하는 이 모습을 많이들 상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너무나도 약육강식입니다. 또한 황금 만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 돈 있으면은 죄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다 죄덩어리가 돼요. 빈익빈, 부익빈. 요즘에는 99%대 1%라고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본경은 얘기합니다. 부의 편중이라든가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이 땅의 진실이 승리하느냐? 적식한 사람들이 정말로 득세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용당한다. 눈뜨고 당한다. 악의 세력이 너무나 교묘하다. 이 세력이 지금 득세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공의롭고 공평하며 진실과 정직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며 그 땅,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잘 산다 라면서 그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투쟁합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나가자. 그래서 농성하지요. 데모하지요. 투쟁합니다. 이 땅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하여, 빈익분 부익분이 되는 나라가 한때기 위하여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들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극단으로 올라간 거 여러분 아세요? 역사가들은 예수 당시가 가장 역사 속의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나라, 최악의 사회 구조, 그 속에 한복판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래서 싸워야 된다고 뭉친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바요나 시몬인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인 시몬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알지요? 사도 요한. 그분이 성격이 보안적인 번개 같았습니다. 얼마나 혈력이 강했는지. 바요나 시몬. 또한 여러분 부하너기의 요한. 이분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것이 시카리우스라는 뜻인데 이 시카리우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단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단검을 소유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여기다 핵가방 갖고 다닌 사람, 총 갖고 다닌 사람, 테러리스트, 폭력주의자, 이런 강분주의자, 이들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우리나라를 회복하려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저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폭력을 가져야 된다. 단검을 가져야 된다. 이 바나바, 예수님 대신 형을 면한 바나바도 폭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일으키려는 하나의 폭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다.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삶의 구주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거기가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아침 먹을 때거리가 없었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시 예루살렘 소수의 상류층들과 성전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서기관 등 소수의 성전의 기득권자들과 갈릴리 지역의 대지주죠, 땅 주인들과 헤롯 일가의 귀족층 외에는 대부분이 빈곤층이었다고 말합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로마 제국에 세금 징수당하고 기득권자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민중들은 대부분 너무나 헐떡거리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는 저항 세력이죠. 저항 세력이 가담했고 대망의 메시아 오기를 절갑했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오기를 그렇게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빈들로 가도 모여들고 바닷가로 가도 모여들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속이 눈을 뜹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들의 영혼들이 막 움직였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실컷 먹고도 남게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기는 고리대공업자들 다 판을 둘러치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다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척결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들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다. 그분에게 감동적인 웅변이 있었고 신비한 기적이 있었고 아픈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분이 계셨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물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겠지요.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으면서 예수님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나를 유혹에서 건져낼 줄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국무총리 해달라고, 국회의원 해달라고, 그래서 한 자리 우리에게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만큼 주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금방 다가올 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은 몇 냥에 팔아버린 것도요, 돈이 탐난 게 아닙니다. 돈이 탐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아주면,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면 그분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로마인들을 갖다가 대적하면서 마침내 위대한 구테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일으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몰아간 것이 가룟 유다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 땅이 너무 썩었대, 부패했대, 뭔가 뒤집어져야 된다, 저 로마의 세력을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되고 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무너져야 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우리가 앞서가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투쟁하자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하지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권면했어요. 그건 내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고 말하며 죽음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전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싸워야 할 것은 그 부패한 정권이 아니다, 저 타락한 기득권자의 세력이 아니다, 이 사회의 구조와 모순이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그걸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이 뭡니까?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 배후 위에서 우리를 파멸로 갖고 가는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하늘의 곤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정세와 권세를 옷 입고 숨에 들어와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가 있다, 이들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말하기를 사망의 그늘인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눌려있는 이 땅이라고, 에레미야는 2장 31절에 흑암에 눌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비하게, 혼탁하게 우리 마음을 갖다가 둘러 진축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요,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이 어둠의 세력이 혼탁하게 연막을 치고 있어요. 혼탁하게, 혼미하게. 이 마음이 맑아지지 못해요. 정신이 혼탁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으로 연망쳐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 배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 공승의 권세 잡은 세력이 있다. 이 세력과 싸우지 않고서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먼저 이 어둠의 세력을 먼저 묶어야 된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하늘에 폭력의 영, 인권유린의 영, 파괴의 영이 꽉 진을 치고 있어. 굉장히 두터운 진을 치고 있어. 이 세력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김일성 세습소에 숨에 들어가서 절대 권력을, 절대 폭력을, 김일성 우상 숭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어. 각 땅을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백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조와 이런 모습과 이런 비리와 편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던져보세요. 바위의 계란치기입니다.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이 물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주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는 어둠의 세력, 공자의 고순 잡은 세력을 묶어서 뉘어쫓는 기도의 권세가 먼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동성애 조직과 세력 득에 있고 스며들어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이 세력이 지금 서서히 확장시켜 나가면서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틈만 타면 스며옵니다. 조금 잘 살게 되니까는 사치하고 낭비하고 음탕하며 어둠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이 말이에요. 얼마 전 우리 목사님 한국 갔는데 이런 러브 호텔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있는데 부득불 자기가 그 러브 호텔에서 하룻밤 자게 됐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하는지 성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영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관계는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늘로 서서히 몰아간 이게 우리 한국의 영적 생활이라 태폐공화국이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비리가 있어요. 편법이 있어요. 탈세가 있고요. 갑질이란 말이 또 생겼잖아요. 갑질, 갑의 횡포입니다. 99%의 1%의 조직, 빈익빈, 구익빈의 이러한 문제들, 갈등과 반복과 대립, 서로 으르렁거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파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정치인들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공감해요. 다 공감해요. 육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잘 알아요. 자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권과 하나의 정권과 그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 반복 속에 가는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어둠의 세력이 자꾸 까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 흐름이 끝자락에 뭐가 됩니까? 파멸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묶지 않고서는 그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위대해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고마워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리가 아니세요. 절대 교리가 아니세요. 신학했다고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림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이 내면으로부터 운행되는 실체가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 예수의 생명, 그 피의 커다란 증거 갖고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이것이 내면으로부터 내게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마음으로 흘러나오며 이 생명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됨이 변하는 것이 성깔이 변하여 성격이 되고 성격이 변하여 성품, 인품으로 나타납니다. 이 생명의 흐름 따라 열매를 맺혀 나옵니다. 열매가 인품으로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즙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인내 같은 것이니 이런 법은 여러분 막지를 못한대요. 어느 인종,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막을 것이 없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는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겠나이까? 어느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래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란
어느 공간에 그의 나라가 임하니까 일로 오라. 다 이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성령으로 임하는, 골방으로 임하는 거,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요, 누룩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를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 누룩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안으로 그 질이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 생명의 성향 따라 내면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주의 희락이, 주의 기쁨이, 주의 영성이 내 안에 번져 나오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자꾸 번져 나갑니다. 내 삶의 인격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서 인품이 되어지게 하시고 놀랍게 부풀어버리고 변화되게 만드는 내적인 현상이다. 누룩과 같이 전부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유에 속한 기질이 많다고요? 저분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혈기 많다고요? 염려가 많다고요? 굉장히 성격이 아주 못됐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는 희망은 생명입니다. 주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비하는 생명의 실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대한 희망이 그를 갖다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위대하게 변화되게 만들 것은 생명의 실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도 믿어주고 그를 사랑해 주며 품어주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룩과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주께서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 미적인 것입니다. 미적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박히는 사람들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변화되는 것, 성깔이 성격이 되고 성품으로 반하는 이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야, 저분 지금 변하고 있구나. 엄청나게 변하고 있구나. 오늘 갑자기 볼 때에 너무나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나물보다 커집니다. 큰 가지로 냅니다.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은 그릇 때문에 커진다는 거예요. 그릇 때문에 커진다. 품는 마음이 넓어진다. 공중의 새가 와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깃 아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만큼 폭력이 넓어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넓혀지기로 합니다. 내 새끼만 알고 내 안에 나 남편 알았던 가정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웃을 향하여 품어주고 나그네에 깃들 수 있는 선교사님 왔다가는 성경 우리 집에 오세요. 아무 때고 오세요. 그들을 갖다 품어줄 수 있는 그렇게 넓혀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가 자라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안에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누룩같이 부풀게 오르게 하는 성향이 누구냐? 나를 자라게 함으로 성장케 하는 실체가 누구냐?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이고 다짐이고 여러분의 애씀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주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세요. 더 많이 온유하시고 더 많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고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며 내 영을 강하게 흐르게 하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세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의 지체되는 하나의 몸덩어리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국 역사를 내게 준다. 내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생명 갖고 있는 나의 살덩어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희망인 줄 아십니까? 못나고 참 보잘것없는 내가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희망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룩같이 내면으로 부풀게 하시고 겨자씨같이 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똑똑히 들으세요. 분명히 알으세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대요. 권세가 있대요.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접근 금지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대요. 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기근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대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방어벽이 있대요. 넘지 못할 선이 분명히 있대요. 그 안에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덕에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덕에 우리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에 바운다리에 지가 있어요. 그 덕에 제가 사는 겁니다. 그 덕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덕에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권을 갖고 살게 되기 만든 배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위대한 기도의 바운다리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바운다리 속에 하나님 복음하기 있었기에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순주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이 넓어져야 돼. 폭이 넓어져야 돼.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돼. 이런 기도의 바운다리가 좀 더 넓어져야 돼. 더 맑은 영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강력한 영적인 파장을 계속 내모내도록 해야 돼. 이 땅을 지키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 신앙을 범치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적 파장이 강력했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영적 파장이 더 강력해질 거예요. 왜? 기도할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더 맑아지기 때문에. 그 영적 파장이 바운다리를 높여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여러분 마침 그 땅의 국경선까지 영적 방어벽이 강력한 진을 치더니 여호와의 팔이 그 땅을 지킴으로 블레 세력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한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영적인 원리세요. 여러분 하나 안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대의 바운다리 안에, 내 교회를 세운 그분의 영것 안에 주의 나라가 실현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주권이 있어야 돼. 땅이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땅도 있고 백성이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주권이 없으면 노예민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일제강점기 시에 우리나라 민족은 이런 땅도 있었어. 백성도 있었어. 근데 주권을 빼앗겼어. 완전히 노예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이 있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은 있어. 근데 그분이 속한 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리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렸죠. 또 깨어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땅 없이 살았어.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의 특혜를 누리지 못해.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그래서 많이 고통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주권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김정일이 통치하는 그 북한은 백성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죽음의 땅이 되게 만들었어. 피폐한 땅이 만들었어. 폭력의 땅이 되게 만들고 인권 말살돼 버렸어. 가장 힘든 백성이 되고 고통 속에 눌리는 흑암이 되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그 땅, 이 땅에 주의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로부터요? 여러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작은 무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나라가 너에게 주인바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너희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작은 무리가 천천만만을 이룰 것이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누룩을 심는 거예요. 하나의 거절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을 다시들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감주셔서 그 땅에서 마침내 어둠의 세력이 내어 쫓기게 하시고 그의 나라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바가 되었어.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은 묶여준다는데, 풀어준다는데 놀라운 그 권세를 누리는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앞에서 내 교회로 살으셔서 그 세력이 더 이상 내게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회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듯한 물량장어서 이렇게 치장하고 있어요. 영성은 말라지고 있어요. 교회까지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다 물량주의화됐지 기도 한 톨도 나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는 하나님 교회로서의 삶의 인격이 전혀 죽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까지 부풀어 오르기 바랍니다. 겨자씨같이 여러분 마음이 폭과 인품됨이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바운다리가 날마다 넓어지고 영적인 파장이 강력하게 변화되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 땅에 강한 방법이 형성돼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중보할 때에 북녘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땅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이 변하게 만들고 미국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듯이 청교도의 신앙의 메가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3일의 영성의 소유주가 되어 여러분 있기에 이 땅을 지키시는 주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말라기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위치는 10341 우둘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영광빛 복음교회의 우대권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의 본문 말씀으로 보좌의 세계로 올라가는 4단계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좌의 세계로 올라가는 4단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보좌의 세계로 올라가는 4단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좌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보좌라고 그러는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앉은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로다가 말씀드리면은 왕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왕 되시는 분께서 앉은 자리. 그러니까 감히 지상에 어떤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죠. 하나님의 세계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이며 그 세계는 바로 보좌의 세계이며 왕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신분은 따로 있다면은, 잘못 생각하는 신분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좌의 세계로다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최고의 영계의 세계에 오르는 것인데, 그것은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보좌의 세계로 올라갔습니까?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서 하루아침에 승천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적에 신부들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 마냥 휴거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훈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서 딱딱 시간 될 적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그 시간대에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요.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때에 맞춰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도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충성하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핍박받고 욕 얻어먹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좁은 협착한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외로운 것은 절대 싫습니다. 외로운 길로 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 개척교회를 일부러다가
찾는 교인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전부 다가 성도들도 좀 많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기대고 그러고서 앞에 세워줘서 찬양을 하고 그러는 날이면은 아주 옷도 잘 입고 또 찰나도 치장도 하고 그렇게 갖고서 내가 찬양을 잘한다는 것 마냥 여러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은 문자도 모르는 인생들이 문자 써가면서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때는 기도 10분도 못하는 자들이 30분씩 하려고 그렇게 해갖고서 목사님 설교를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해갖고서 무엇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참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지키든지 안 지키던 거는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로다가 가고 못 가는 거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군대로다가 치면은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군대에서 큰 영급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면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또한 영급만 되겠습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궁창에 빛을 발해주는 별처럼 그러한 자리에 영적으로 앉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계의 세계인데 그 영계의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유로다가 다 보여줬습니다. 다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영계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 눈이 띄어야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는 시온 코스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7단계 8단계의 시험 과정을 거쳐야만이 거기서 합격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때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겠다고 아우성치며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험 과정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뽑아내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에 드는 것이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넷은 목자한테 눈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에 듭니까? 이긴 자만이 보좌의 세계에 오르는데, 영광의 세계에 이르는데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첫 아담은 마귀한테 져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4단계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예 그 4단계에는 첫 번째 단계에 아예 가지도 말아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뭐 단계라고 그럴 것까지도 없죠.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단계에 껴주는 것입니다. 4단계에. 제일 끝매기 4단계. 그 4단계는 성전 방마당들입니다. 성전 방마당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청량할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쭉정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쭉정이라는 소리를, 쭉정이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알맹이든지, 보리알맹이든지 쌀알맹이든지 콩알맹이든지 하여튼 알곡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쭉쟁이들은 항상 콩도 타작하면은 쭉쟁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불사질러 버리고 마릅니다. 벼도 마찬가지로다가 알맹이만 저기하고 껍질 뺏겨내면은 껍질 왕겨는 다 그거 불새지길로다가 다 떼버리고 마릅니다. 전부 다가 쭉쟁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바깥에 이방인 뜰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 방마당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방마당이 아니요 성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은 바로 거기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구들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룩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낱말풀이를 아릅니다. 무적행이라는 것과 화덕이라는 그 글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말입니까? 어떻게 일곱 우레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천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이라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영인지 혼인지 분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성경을 갖고서 한 종들은 무식한 목사들입니까? 과거의 성경은, 성경이라는 것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왜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과거에 왜 예루살렘이 로마에 짓밟혔습니까? 앞으로도 비유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유황 불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인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진으로 때리느냐? 세계적으로다가 지진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각성하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연적인 지질학적으로다가 움직여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인지 성경의 지진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도들을
과잉보호해서 어린애들 과잉보호한 거 마냥 그래갖고서 교만해져 갖고서 주의 종도 알지 못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교인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진짜 참된 제단이 어디 있는가 하고서 찾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한 종류는 수틀리면은 나옵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교회도 막 쪼개놓고 완전히 세상에 아무데나 돌아다녔던 발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서 마구 돌아다니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성전으로다가 올라간 이들은 아주 겸손하게, 성전 안에 들어간 이들은 흰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다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며 축복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올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단에 아무나 못 올라가죠. 제단은 과거로 얘기하면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다가 나누어져 있듯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가는 곳입니다. 가서 성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바로 그 세계는 영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로다가 올려가려면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전도사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죠.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4단계로 올라가는 이 세계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기름은 받았지만은 성전 방마당도 될 수도 있고 성전도 될 수도 있고 제단도 될 수 있고 보좌의 세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로다가 기름 부음을 받는, 혹시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제단에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이들은 안 받았습니까? 성전에 있는 이들도 받았어요. 그러나 제단에 오르려고 그러면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그 기름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7가지의 전신갑주를 확실히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 이런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어떠한 사명과 함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럴지게 제단으로다가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일꾼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에서 최고의 영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바로 보좌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바로 왕권의 세계입니다. 왕좌의 세계에 앉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성전을 이룬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오르는 이들은 작은 순교자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의 세계에 오릅니다. 2층 천 뺏기는 안 되죠. 그러나 3층 천이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에 오르는 이들은 산 순교자나 죽은 순교자나 순교자가 될 적에 보좌의 세계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물론 옛날에 돌아가셨죠.
다윗도 옛날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순교자입니까? 산 순교자지요.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죠. 동방의 의인 욥, 아브라함, 노아, 뭐 이런 분들, 다윗, 이런 분들이 바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러나 그때 당시에 순교를 딱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된 이들이요, 바로 삼층천이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 이기고, 불의의 세력을 치고 마귀를 이기고, 보좌의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앉게 하여 주리라. 이런 세계에 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신부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산순교자가 되든지 의인이라 인침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든지, 이렇게 영광의 세계, 마귀를 이긴 자들, 이 영광의 세계, 왕좌의 세계, 보좌의 세계를 오를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는, 인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라고들 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자도 제자 나름입니다. 어린애들이 무슨 제자입니까? 주님의 12제자가 제자지요. 그 정도의 세계의 영계에 올라야 제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름만 제자면 제자입니까? 이름만 신부라고 갖다 붙여놓으면 신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비 복음교회의 우대건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의 본문 말씀으로 보좌의 세계로 올라가는 4단계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영광비 복음교회의 위치는 14515 블라인 애비뉴 벨플라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833-2568 714-833-256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의 날 함께 하신 샤론의 향기,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이여 이 손을 함께 듣습니다. 외치는 이후 귀기시사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또 행복한 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고선미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My way grow clear, precious Lord in the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